아멘. 할렐루야. 먼저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그리스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뭐라고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뻐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염려, 근심 속에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다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나설 때로 기도하고 만약에 분이 가득할 때로 기도하고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로 기도하고 앞에 캄캄하게 보이지 않을 때로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운 자가 있냐? 그는 뭡니까? 찬송하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즐거운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법이에요. 고난 중에 엎드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거니 있을 때는 방종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단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목숨 건 기도. 저는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차라리 기도를 포기할 생각보다 영광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목숨 건 기도는요, 사자입을 막았다는 사실이죠. 그때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다니엘 우리에게 기도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뭘 가르쳤습니까?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출세는 이렇게 해야 된다. 돈을 이렇게 버려야 된다. 그 소리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가르쳐 주었습니까? 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뭐 우리에게 뭡니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없고 기도를 쓰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기도를 쓰면 기도를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자기 이거나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성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심의 삶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사의 기도를 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리고 간질병까지 겹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내려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변화사에서 마치고 근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이가 엎드려 굴며 거품 흘리고 있는데 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를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시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무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말 못하고 못 들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귀신이 그 아이를 넘어지게 하면서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왜 우리가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로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능력도 보았고 기적도 보았고 떠난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듣는 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리 쫓아지면 쫓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기도하는 것도 보았지만, 기도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뒤에서 일하십니다. 기도는 불의 세를 정복하고, 기도는 순자를 살리고, 기도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선한 사절을 막기도 하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하게 하고, 태양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십니까? 아무데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좋은 걸 주기 원합니다. 근데 어떤 적입니까? 구원적이에요.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 누구부터 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온다는 사실이 가장 좋은 거. 은사는 마찬가지예요. 은사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죄를 주시고, 어떤 지식을 주시고, 어떤 믿음을 주시고, 어떤 병고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능력 경험을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하는 은사, 각가지 은사를 주시고. 근데 그 은사를 누구에게 주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준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차를 타서도 내가 하루 1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냥 하루 시작했네. 그냥 그래서 그냥 나라로 가고 직장에 가고 사업하고 그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언제 말씀 뭐예요?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영원해서 우리가 사역한 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마지막 사사로 사사 정치에 막을 내린 인물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라든지요 유종의미를 거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참은 잘 출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 참 불행이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끝까지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은 잘 달렸어요. 아니면 중간까지 잘 달렸어요. 근데 중간에 낙오자 안 되겠습니까? 비극이 아니에요. 열심히 주일에서 충성하다가 세상에 좋아서 세상으로 따라간다면 그거 참 비극 아니겠습니까? 유종의미를 잘 거두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러나 사사 정치를 하면서 북군들 많았지만 사무엘 같은 훌륭한 사사가 등장하여 사사 정치의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양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지만 최초의 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어떤 자인가 선지가 어떤 자인 것을 알려면 사무엘을 알면 됩니다. 또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고 또 첫 번째 선자이기도 하지만 망정 정치를 처음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었던 사실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사로서 또 선자로서 망령적절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귀중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무엘이 그같이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거죠. 한나는 어떤 자였습니까? 한나는요. 하나님께요.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여해서 우리가 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니까 기도는 누굴 낳게 됩니까? 사무엘 낳게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그 사사, 위대한 선지자, 또 망정정치 이끌었던 사람, 그 사무엘.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는 기도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요. 사울왕, 또 다윗왕,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또 두 가지 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한나와 바로 엘리 제장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사무엘서에 보면 주연으로 또는 조연으로 어울려지면서 사무엘서를 우리가 이끌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바라는가를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한나의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였다는 거죠. 아름다운 기도. 어떤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였습니까? 한나는요, 그 분날을 보게 되면 또는 남편을 보게 되더라도
그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누굴 얻었습니까? 첩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주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전통이고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첩 이름이 분야였는데 이 분야에 그 아이를 잘 낳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라요. 근데 이 한나는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참 마음이 정말로 아프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야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관계로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고자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못한 주제에 어떻습니까? 안방 차지하고 있다고 항상 멸시를 당해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분야에 대한 원망과 불평, 질투, 증오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또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는 아들을 잘 낳게 하고 나에게는 아들을 못 낳게 하느냐. 자기 책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나에게도 보면요 남편의 원망도 조금 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분야가 아니 또 남편이 하나님 왜?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져도 더 가졌고 기도해도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는 왜 아이를 안 줍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도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믿음 생활을 찾는데 왜 나는 아이를 안 줍니까? 분야는 주고 왜 나는 안 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로 한 번 더 찾았지 그냥 더 찾았습니까? 신의 절로 달아본 다음에 그럼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그리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한나는요 그런 모습을 좀 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원망을 찾아봤어요. 원망 없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근히 남을 긁는 것도 있고요. 남을 시기한 것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나는 갖지 못했으니까 막 시기하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 좀 배 아프기도 하고 남은 잘 수세하는데 나는 수세하는 사람 그래서 도덕적으로 비난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얼룩진 기도, 깨끗하지 못한 기도, 아름답지 못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려면 핫소리만 하면 되지 왜 엉뚱한 사람을 걸고 넘어지냐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 불지르고 분야가 믿기로 했겠고 잘못한 것이 없지만 남편이 또 싫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기도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고요. 오래 기도했다고 하고 술잔듯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신경을 쏟는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아멘. 뜨겁지 않는 것이 불이 아니듯이 간절하지 않는 것은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야 됩니까?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성의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니까 입술만 움직이고요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기도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처럼 엉망울면서 큰 소리 기도가 나중에 완전히 성령 붙들림마다 자신은 없어지고 영적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한번 13절만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라는 거죠. 한나 얼마나 쉽게 기도했는지 제장 엘리가 성령에 들어와 한나에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시야에 있겠느냐 포도를 끊으라라고 말합니다. 엘리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 술취한 사람을 분별을 못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기도하는 사람인지 술취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한나라는 여인은 통곡에 있기 때문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고 제 성령에 들어와서 오래도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잘 지켜본지도 모를 정도로 간절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 이 정도 하십니까? 불가능의 쟁별 뛰어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불가능의 쟁별 뛰어넘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받고 한나의 기도처럼 소원이 이루어지고 불가능의 쟁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불가능의 쟁별 뛰어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기도하라. 응답이 없나 보다. 포기하자.
한번 하다 포기하다. 1시간 하다도 포기하고, 또는 며칠 하다 작자 하나 포기하고, 또 뭐 일주일 하다 한번 포기하고, 한 열흘 하다 포기하고, 한 보름 하다 포기하고. 우리는 그럴 때 얼마나 했어요? 여러분은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한나라는 여인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 장밋대 없는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 뭘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의 먼씨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옆에 행하며 주여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값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시기가 정말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음의 길을 만났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삶 때, 여러 한적가에 문제가 있을 때, 장단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이냐면 서원하면서 분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한나가 많은 자녀를 달러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복수가 아니라 단서라는 거죠. 아들을 주시면. 많은 아들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 하나만 주시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간절히 기도 얻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으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 응답된 후에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물질을 구하는 자에게 물질을 소유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구해요. 하나님, 내 물질의 문제 해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나? 물질 가면 그 다음에 내가 일을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아파, 중매에 걸렸어. 근데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 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자녀를 구한 자는 자녀를 구한 다음에 그걸 할 때에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불가의 장벽 뛰어넘기만 하다고 기도하지 마시고 불가 뛰어넘은 다음에 응답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 길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들 하나님의 영광에서 드리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길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받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응답만 받으면 우리는 끝나요. 내가 물질을 구했으니까 물질을 하나님 주세요. 내가 아프니까 내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삶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가 없으니까 내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 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한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의 기도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만다는 소리인지 어떻게 해라는지 저렇게 하는지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 기도 때 분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만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제가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 일꾼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저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데 만일 하나님이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남녀처럼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여보라는 뜻이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분명한지 모르지만 목적은 분명하지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욕적으로 구한다고 한다면 그런 길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뭐 하려고 그러냐 물으신다면 선교사업도 하고 구제사업도 하고 교회 헌신도 하고 봉사하고 전도에 쓰임을 받겠습니다. 하나는요 분명히 했어요. 자성은 분명히 했고 목적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도 어머니 소리 듣고 싶습니다. 나도 아들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분에 큰 소리 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있어서 지도 목적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물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스스로 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물은 것을 의심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통과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굴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왜? 모든 것을 누구에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아멘.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이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7절, 18절.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게 기다려 구한 것을 허락하실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의 은혜께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왜 근심빛이 없었습니까? 지금 응답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아이를 얻었습니까? 얻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께 의음한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맡긴 거죠.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들을 주시든지 주지 않든지 그것은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의임하라라는 사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의견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축복이라면 아들을 주실 것이고 주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면 아들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임하세요. 오늘 별거 예배 때 오면 하나님의 얘기를 성경을 듣지 마시고 우리 삶이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짜리 분량의 벽을 뛰어넘고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3회 낳기까지 하나의 눈물은 정말 이루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눈물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눈물은 기뻐서 흘리고 어떤 눈물은 감격에 흘리고 어떤 사람은 사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애끓 마음에 흘리는 눈물도 있고 슬퍼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의 눈물로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한나가 첫 번째 흘리는 눈물은 1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설움에 받아서 생긴 탄식의 눈물이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눈물을 보고 그녀를 더욱 사랑 위로하였으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일에 가서 제사드릴 때 특별히 한에게는 생제물 탄생보다 갑제나 주었습니다. 근데 갑제를 주니까 분명 또 시기하잖아요. 그죠?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한나는 마음이 격동해서 근심하며 탄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통감의 길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딘가 실컷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를 뭘 주십니까? 위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감의 길을 했다는 것은 하늘만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찬송 부릅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방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한나는
그 슬픔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기가 없습니다. 누구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바랄 수가 없고 하나님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통감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헤레스 사람이 인간을 가리켜 뭐라 했냐면, 인간은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대지는요, 절대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병들 때만 이렇게 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도 병아리도 말도 서로 때로는 위를 쳐다보지만 돼지는 어떻습니까? 늘 땅만 바라봐요. 위를 바라보죠. 병들어야 그때야 이렇게 위를 보는 거죠.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누구를 바라봅니까? 땅만 바라봅니까? 이 세상?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대처럼 병들어 누워야만 하늘 쳐다본다 한다면 그는 불행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기도를 해결했고 불임도 고쳤고 자녀 교육도 성공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 특징이요, 눈물을 기름으로 승화시키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도, 서운하고 분명 목적이 있는 기도, 그런 기도였습니다. 확신을 가진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임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되길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원하며 정말로 분명한 기도가 되길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응답이 아니라 응답되니 우리가 무엇을 할 생각을 묻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물질로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물질을 해결해주면 네가 그 물질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자녀 원하는 자에게 자녀 얻은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병에 거침하는 자들이 병에서 나오는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 목적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의임하는 기도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